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특세간에 많은 은혜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셨나요? 저는 사실 특세간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사실 걱정을 조금 했는데 추워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침길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근처에 숙소까지 마련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며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베푸신 두 가지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요,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된 첫 번째 기적이 있고요. 둘째로는 죽은 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사실 한 가지의 기적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 그 기적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여인은 결혼한 후에 아들을 잃은 여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끼니를 걱정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너무나 가련하고 안타까운 여인이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통틀어서 가장 무거운 짓눌림이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거든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는 이 사르밧을 가리켜서 시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원흉이었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딸입니다. 고로 이 땅은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말 그대로 이 사르밧 여인은 우상의 본거지에 살고 있던, 우상으로 뒤덮인 땅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아들이 죽자마자 곧장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는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점철된다고 결론짓고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에 눌려 괴로워하던 이 여인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죄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요, 그랬던 그녀가 오늘 17장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일까요? 가루와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가루와 기름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가루와 기름은 분명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가루와 기름이 넘쳐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삶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육체의 이 생명,
육체의 강건함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병환 중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 또 자녀,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몇 분들이 계세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도, 이 두 가지의 기적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라도 단연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이 세상이 다인 건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아멘. 지금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과 믿음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좀 살아보려고, 좀 낫게 해보려고,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웬일인지 그들의 바램대로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거든요. 이것은 마치 내가 가려운 건 머리인데 등을 긁는 것처럼, 정작 하나님께 원했던 것, 주님께 바랬던 건 이것인데 완전히 다른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주님은 이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구원의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사르반 여인은 앞선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으로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만 영생의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까지 이 영생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한 면이 있길래, 도대체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가, 우리 함께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엘리야의 기도는 여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기도였습니다. 그는요, 여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엘리야로 인해 삶의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던 이 여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잃은 것이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지금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그런 어떤 화를,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엘리야는 이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병 때문이지 엘리야 때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엘리야는요, 이 여인과 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엘리야에게 다 쏟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불 끄는 소방 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방관이 이 호수를 들고 그 불을 향해 맹렬하게 이렇게 물을 내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불을 끄다가 호수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호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막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엘리야를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논리도, 어떤 인격도, 예의도, 상식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며 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 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엘리야가요,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그냥 그 죽은 아들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 말을 나에게 합니까?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뭔 잘못을 했나요? 심지어 엘리야는 이 사르밧 땅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르밧 땅에 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을 만난 거죠. 엘리야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엘리야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이구나. 저는요,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헤아려 주고 그 고통을 끌어안아 준 것이지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배고프시죠? 배고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애들이 쓴 동시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는 모성의 색채가 짙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게장을 담글 때 보면 그 게를 통에 넣고 간장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암컷이 맛있잖아요. 그 알을 품고 있는. 근데 간장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게가 이게 바둥바둥 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 맛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은데 시인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미물의 이 발버둥 거림을 보면서 모성애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알을 지키려고 간장이 부어지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잠잘 시간이야, 이렇게 알을 지키려고 하는 어미개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한낱 미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의 모정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지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만 주셨다는 정말로 독특한 감정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요, 그 누구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는 한 명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도 한 명의 어머니는 10명의 자녀를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퍼내고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랑.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잃은 엄마가 예의가 어디 있고 인격이 어디 있고 상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채 어차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꿈꿀 수조차 없어서 그저 아들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살던 여인,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그저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이 여인,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고통을 본 것이고 그 고통을 헤아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인 거장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3년 반의 흉년을 예언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리웠던 사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가 가진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결혼 1년 차 때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아내가 듣고 2년 차 때는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 남편이 듣는데 3년 차가 되면 남편과 아내가 소리를 치고 옆집 사람이 듣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참 많죠.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르밧 여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곳곳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때에 누가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던 것은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난 산상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지난 특세간 그 새벽을 깨우며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나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도요,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의도 없이 상식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가 역시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죠? 그런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셨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동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상처를, 누군가의 슬픔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3년 반의 대흉년을 선포했던 엘리야였고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이 모든 경험들이 가히 평범한 경험들이 아니죠. 비범한 경험들이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죽은 자를 끌어안는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엘리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그는 만약에요, 그가 이 문제를 외면했더라면, 그가 이 문제를 회피했더라면, 그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이 두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면 그 문제는 내 것이 되지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이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이것은 반드시 응답될 응답의 보증 수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일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던 수영 선생님 이름이 정석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봐도 얼마나 FM대로 가르쳐 주셨을지 상상이 되시죠? 수영을 배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세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선생님이 계속 수영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면 또 가라 그러고, 오면 또 가라 그러고. 여러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출발을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면 뒷사람의 팔이 다 발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석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쓰러지시면 제가 살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힘들어도 지금 한 번 더 나가야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발 더 나가고 한 번 손을 내저어야 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죠. 한계를 맞이했을 때, 내 믿음의 한계, 내 기도의 한계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어떠한 성장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르밧 땅에 잠시 머물 때 알지 못했던 그 갈멜산상의 기도가, 그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사르밧 여인과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경험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갈멜 산상의 기도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본문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하옵소서. 아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여인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신앙적인 경험으로는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난 도저히 결단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형식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꼭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만이 아니더라도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이 명시되어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하라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은 여인의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웬일인지 그 시체를 끌어안고 그 시체 위에 3번 몸을 굽으려 얹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식대로라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기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형식에 함몰되다 보면, 너무 형식하고 우리의 익숙한 것들에 우리가 젖어들다 보면 마치 형식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익숙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일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을 뛰어넘는 모습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인성에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올 때 예수님이 그 관에 무엇을 하셔요? 손을 대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다른 걸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게 율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그 가련한 자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을까? 엘리야가 왜 그 죽은 아들의 시체에 몸을 3번이나 굽으려 얹고 기도를 했을까? 그 예수님과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고정관념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늘 익숙하게 기도하던 모습들은 없나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피해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녹스가 더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던 믿음의 결단을 넘어서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기도의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과 힘을 의지하여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생명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어서 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러한 기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